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거든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지, 자,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춰뒀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구약은 뭐냐 하면은요. 자, 구약은 인간들에게 자, 율법을 주어 보시고 그걸 지킬 수 있나 보셨거든요. 지키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착하게도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너희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고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못 지켰잖아. 아무도 못 지켰잖아.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솔로몬이라고 제가 늘 예를 드리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와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주옥 같은 그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많은 책들을 썼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이나 책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게 구약의 대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더라가 구약의 총결론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뭐냐? 너희들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해주러 내 아들이 간다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제일 먼저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약속을 하죠.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시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고 자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는 거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에 속하여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은 그 사람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겉에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님은 그때는 안 오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걸 은사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거든요. 하늘나라에는 특징이 뭐냐면 죄가 없어요.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너무나 흐려져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부 다 육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은사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름 부음 바깥에서 주신 은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야 거듭나게 되는 거야. 거듭났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생명은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값싼 복음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예수만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만 믿는 게, 자, 이 로마서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뭔지를 차근차근히 한번 복음에 대해서 쭉 나갈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도대체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열심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간대요.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딱 못 박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아,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죠. 근데 안 돌이키고 후회만 해요. 아, 오늘도 또 내가 죄 졌어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내일 또 가서 아, 하나님 또 날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가요? 후회지. 회개란 내가 죄를 졌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서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는 그 단계로, 죄를 이기는 단계로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흐려놔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어때? 다 용서하시기로 했는데 마구마구 죄를 져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믿어요. 그래놓고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귀에 들리는 거.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뭘로다가 만나려고 그래요? 육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들려야 되고 봐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저도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거를 허락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그래서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뭐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셔요. 그거는 잠깐 초보에 속할 때, 어린아이에 속할 때 그것이 잠깐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년, 30년, 60년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오류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음성을 듣는 분들이 100%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는데 뭘 봤는데 그게 100%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겠죠. 근데 100% 없어요. 왜? 자기가 먼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100%가 있을 수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100%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은 틀리게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맞게 말씀하셔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100%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도 이제 육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노력하셨는데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해서 또 살면서 또 바벨탑을 또 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신약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하나님이 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자, 그리고 이삭한테 이삭이라야 내 씨가 될 것이고 내 약속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육으로 난 자예요.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갈에게서 났죠.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 거하나요? 이삭이랑? 이삭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데 이 이삭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언제까지 이스마엘과 같이 동거하나요? 젖될 때까지는 이스마엘로 함께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젖될 때까지, 자, 초보에서 젖을 떼어서 말씀을 먹을 때까지는 은사도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마엘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 이스마엘. 나도 분명히 육으로 난 자가 있거든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 육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젖될 때가 딱 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냈잖아요. 가차없이 쫓아냈잖아요. 우리도 진짜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율법과 함께 이스마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수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하면서 자,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날 양을, 자,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한 마리씩 다 준비해서, 자, 그 안에 이 안에 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 14일 날 잡아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잖아요. 그게 유월이거든요.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피만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피를 바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먹어요? 자, 어떻게 먹어요? 믿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자, 말씀을,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거기다 말씀을 새겨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먹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순종은 다 뭐만 해요? 여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순종을 잘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 생명으로 바꿔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건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육은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구약으로 옛사람으로 살 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으니까 내가 용서를 할 수 없구나. 위가 갈리고 막 칼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걸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기도 많이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 수 있는 거, 육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 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하는 건 내 육으로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어려워요. 안 되거든요. 막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간 하다가 무너져요. 자, 여기 와서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내일서부터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이틀 가면 잊어먹어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표가 민수기에 이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막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놋뱀을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자, 그 구리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이 자, 구리뱀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자,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뱀에 물려서 뱀 독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예요. 옛사람인 나. 다 죄를 져서 죄의 독을 우리가 뱀에게 물려갖고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죽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 50살이야. 그러니까 아직 몇 년, 한 3, 40년은 더 살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그쵸?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으니까 뱀에 물린 나를 봐야 돼요. 뱀에 물린 나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가 뱀처럼 이렇게 더럽게 죄짓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구나.
자, 그래서 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아유,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어? 그리고 무시한 사람은 그냥 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민수기 때 다 살아난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 그럼 난 쳐다봐야지. 이런 사람은 살았지만 아유,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자,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련한 사람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은 뭐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것만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왜? 구약은 이미 폐기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전두환 때 헌법을 가지고 제가 변호사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미 그 법은 폐기가 됐잖아요. 지금 헌법이 맞는 거지 옛날 헌법은 틀린 거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공부를 안 하지는 않아요. 학교 가면은 그때는 이런 헌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 정도 참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와야 되는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그 구원이 뭐냐, 그걸 쳐다보는 거,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혈을 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피가 누구 피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는 그런 용도로 들고 가서 번제단에 태워서 내 죄가 용서받았던 거예요. 그 양이 죽으면서 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소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싹 용서받고, 자, 그래서 피를 왜 흘려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피 먹지 말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가 뭐냐,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걸 법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버리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이, 자,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회개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내 죄가 싹 깨끗하게 처리가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자, 일반 교회에서도 구렁텅이에 빠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가 어렵게 막 열심히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교회에서 원하는 것만, 대부분은 일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것만 하면 그게 순종인 줄 알아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죠. 내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대가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멘.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5,0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자 믿는 사람은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나죠. 666표를 뭐 받아야 되고 뭐 전 세계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단일 정부가 생겨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전부 다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666표를 받은 사람은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마귀들은 싹 잡아다 무적행에 가두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병들 것도 없고요.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배후에.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그쪽으로 우리가 옮겨가면서 우리가 살던 이곳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영생이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자,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잖아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겠습니다. 거룩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쭉 얘기한 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샘플이 된 거예요. 마루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보시고 이들이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신약이 진짜예요. 구약은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지만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루타예요. 그들이 사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만 약속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온전히 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의 자손만 선민으로 삼았어요. 이스마엘 자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에서만 하나님이 선민을 뽑았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도 안 되고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은 끝난 거예요. 아멘? 다시 가서 그거 뿌리 뜯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구약은 사과나무였어요. 사과나무로 이제 사과를 맺히려면 사과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도 있었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줄기도 있었고 이파리도 있었고 꽃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과가 딱 열렸어요.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사과만 따 먹으면 돼요. 아, 옛날에 보니까 뭐 잎사귀도 있었는데 잎사귀를 어떻게 뜯어 먹어요? 아, 뿌리도 있었네. 뿌리도 뜯어 먹어요? 그게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에 해당되는 게 구약이에요.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하셨어요. 딱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과만 딱 따먹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모르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서 뿌리도 있었으니까 뿌리도 따먹어야, 뿌리도 가서 캐먹어야 됩니다. 아, 못 먹지. 뿌리를 믿어야 된대.
자, 이파리도 있었으니까 이파리도 믿어야 돼요. 꽃도 있었으니까 꽃도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사과만 먹어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서 아유 구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신약에는 그게 안 해? 신약에서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 곳곳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실제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몰라봤죠. 왜? 사람들은 왜 예수를 못 믿냐면 내 생각에 맞게 예수님이 오셔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너무 틀리게 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마 그냥 화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백마 타고 그냥 왕자님처럼 촥 나타날 줄 알았더니 어디서 무슨 마국간에서 별 보려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외형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핏줄을 타고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왜?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그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교주들이 나타나서 내가 훌륭하다고 교주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먼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면 그거를 듣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는 거예요. 주의 정도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평신도라도 예수님 바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직분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고 성도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는, 이제 육으로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는 그럼 뭐냐? 영으로는 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냥 말았으면 또 소용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우면 이 안에 못 들어오니까 어릴 때는 은사라는 걸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주잖아요. 주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주인이 되시느냐? 말씀이 주인이 되시면 돼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자,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착하게 막 살아보려고 애써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 구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에 속해 있을 때 나도 옛사람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착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조금 더 악한 것 같지만 나도 죄인이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 내가 회개할 게 없어. 난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지옥을 많이 가요. 근데 내가 안 착하다. 나는 조금 많이 죄를 졌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남의 집 노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조선시대로 하면 남의 집 종으로 내가 팔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자 공주로 만들어주시고 왕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거 다 버려야 되죠. 옛날에 입었던 옷, 옛날에 했던 생각 다 버리고 이제 왕자와 공주로 다시 생각을 바꾸고 자 품행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종살이 했었으면서 거기서 해방받지도 않고 맨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맨날 열심히만 다니면 신분이 종인데 종은 영원히 종인 거잖아요.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기만 하면을 너무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회개만 하면 다 되고 열심히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